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가족 간에 모이셨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이 나누셨습니까? 기쁜 소식 중에 으뜸은 복음이죠, 복음. 더 많은 복음이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우리가 듣기 위해 또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그 복음을 듣기 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맞이할 그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방향 전환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이 이제는 바뀌는 세상의 방식에서 하늘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눠야지, 높아져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끝자리에 낮아져야지, 그리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좀 멋있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귀찮고 나를 괴롭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힘든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회개할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 복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고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또한 그 증거 중 하나로 광야 시험에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는데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음이시다. 믿어라. 그 증거가 이거 있지 않느냐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물고기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애쓰고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희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았고 우리에게 구원 베푸셨듯이 너희는 이제 그런 물고기 같은 세상 일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낚는 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시며 가치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부모님을 버리는, 부모님을 떠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 가운데 북쪽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한 30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로마 군대의 주둔지로 활용하고 있었고 세관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사역지의 중심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방도 다녀오시고 데가볼리 지역도 다녀오시고 또 유다 지역도 다녀오시고 하면 항상 갔다가 돌아오시는 곳은 늘 가버나움인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 우리 회당은 이제 신약에서는 볼 수 있고 구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소인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여자아이들한테는 안 가르쳤고요, 남자애들한테만 가르쳤던 학교고, 또 안식일에,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에 함께 모여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모임을 이 회당에서 가졌습니다. 하지만 회당에는요,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 것이죠. 랍비가 항상 상주하는 랍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요청으로 이렇게 모여오면 이제 교사가 없으니까 오늘은 뭐 조복래 집사님께서 한번 말씀 해석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럴까요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고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초중 고 대학교의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새롭게 찾아오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초등학교의 지식으로서 내가 잘하고 중, 고 교육을 받을수록 내가 점점 성장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염증을 느끼거나 힘들 때 우리가 오히려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 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속세와 인연을 끊으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하는, 인생과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또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원하시는,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그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은 완전 다른데 하는 그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뭐 간담이 서늘해지는 혹 당혹스럽게 되는 그러한 놀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다르다, 뭔가 다른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신약에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유대 사회를 가르쳤던 서기관들은요, 그 권위, 그 권세를 모세에게 둡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모세가 일렀으되 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유대 민족의 대스승인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준 모세보다 큰 이가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 하며 항상 그들은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는 이렇게 허락하였나이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항상 모세, 가장 큰 권위를 모세나 아니면 유명한 랍비에게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둔 권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제가 선포할 때는 이런 권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제가 잘 못 전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세의 권위를 의지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세를 의지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께서 현장에서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놀라움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마침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방하는 것이죠. 회방.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권세에 놀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뭐 이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복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사탄의 역할, 귀신의 역할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권세 있게 외치자 귀신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방해하며 가르침을 끊으며 회방하며 막 소리 지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인 줄 내가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권위가 있어서 지금 두려운데 먼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갑자기 자기들도 알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러한 소리를 질러대며 말하면 우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반응할 사람이 없겠죠. 오히려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뭐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는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마귀의 작전이 실패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혼란을 소리 지르면서 말한 그 소리들이 결국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르쳤더니 마귀가 놀라서 소리 지르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죄 아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지배를 잘하는지 우리는 전혀 그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우리를 지배한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아주 잘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와 적당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죄 아래 우리를 다 가둬놓고 요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 다 너희들 거야. 요 안에만 있다면 난 아무 상관없어 하는 그러한 죄 아래 인생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크랙을 차차차 가게 해서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죄 아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르침이 선포되니 마귀가 놀라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인데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면목이지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택하신 그리스도로서 아주 죄 없으신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으니 전쟁은 당연한 것이죠. 동업이 아니라 전쟁하러 오셔서 마귀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면목을 이 귀신의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조용히 해. 자신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신의 그러한 말들이 아직은 맞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막으시는 것이죠. 조용히 해. 우리 인간이 말하면 입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용히 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 꺼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귀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해방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죄 아래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 죄 아래 인생은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는 어찌미냐? 라는 것이죠. 처음에 가르칠 때는 놀랐다면 이제는 약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좋은 소식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해당해서 지내면서 저 사람을 좀 제어를 해야 되겠는데, 귀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며 어떻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을 단 한마디로 제압한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놀라고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인생은 무능하구나. 그런데 저 예수란 사람은 놀랍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죄악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그러니 답은 어디에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르침만이 우리를 이 죄악 아래 인생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소식이 아니라 큰 권세와 능력 있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권위 있는 새 교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르침이 나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배우고요. 또 우리가 학업으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돈이면 단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공부 열심히 했더니 쓸데없구나.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우리의 교훈,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교훈들,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유와 안식을 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마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한 걸 보니 예수님의 권세와 교훈은 놀라운 것이구나, 그를 따를 만한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안 퍼지면 도대체 어떤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많은 소문이 있지만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인생이 변화되셨습니까? 새롭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임을 알고 더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따르면 그 큰 권세와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물론 많은 소식들도 함께 나누고 교제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들,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달라진 것들도 함께 증거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알기 원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부모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선포되신 놀라운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 교양을 배답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됨을 알게 하시고 다른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며 찬송하며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큰 감사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 누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가 언제나 항상 사모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듣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이 가정 가운데 항상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